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영도 육도 이 땅에서 자유함을 입고 내세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게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학선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웃 사랑하여 주님 앞에 그 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가대원들에게 아버지 일찍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심장이 가슴속부터 삶과 찬양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성가대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 그 짐을 나눠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단코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길에 그 희생의 길에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의 즐거움에 한결같이 참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엊그저께 긴장하셨죠? 태풍 온다고 그러셔서. 에? 여러분 어저께 지나갔네, 그죠? 태풍이.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심양같이 그냥 다 대부분 긴장하고 오그라들고.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태풍이 더 무서워요? 말은 잘한다. 하나님이 더 무섭대. 하나님이 더 무서우면 하나님이 그 자연도 꾸짖으는 하나님, 풍랑도 꾸짖으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래 순종을 안 하노? 어저께 그 동해안 쪽으로 그지? 그 태풍이 이제 흘러갔는데 걸로 지나갔는데 거기에 근 1시간도 아니더래요.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1시간도 아니게, 물론 비는 계속 내렸지만 1시간도 아니게 강하게 역사하신 때는 작은 몇 분이래요. 근데 그때에 비도 억수로 쏟아졌지만 바람도 억수로 불면서 뭐한다 다 뒤집어졌더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볼일을 보러 갔었거든요. 멀리. 그랬는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미진 전도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당회장님 저 어떡할까요? 뭘? 우리 집에요 물이 채워져 갖고요 아빠가요 가슴가까지 물이 채워져서 몸만 빠져나왔대요. 오늘 간다고 별 수 있나? 오늘 간다고 뭐가 별 수 있노? 아빠는 피해서 있을 것이고 생명 건졌으면 됐다. 뭐 별 수 있나?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자 하는 그 본질에 우리는 뭐한다? 충성하자.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미진 전도사님 아버지 이수봉 집사님한테 전화를 놓은 거야. 이수봉 집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래 놀랬다고. 괜찮아. 애썼다. 놀랬겠구나. 근데 이미준 전도사님 오늘 못 보낸다. 내일 보낼게. 아예 안 와도 돼요. 가봐야지. 우리는 자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하나님이 자연을 왜 지었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을 영도육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자연을 지어주셨잖아. 근데 인간이 갈수록 악해짐으로 자연도 악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세상이 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엊그저께 인도에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난리고 천몇백 명만 뭐 죽고 지금 시체가 드러난 사람이 죽은 사망자가
말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재림이 다가와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백성들로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한테 붙여주신 각자 이웃들, 측근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아랑곳 없어요.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아랑곳 있지. 저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짐을, 그 이웃사랑을 하여 주님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혼들이 회복되려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에 따르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게끔 뭐한다? 쑤시는 도구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쑤시는 도구를 사랑하여 그 쑤시는 도구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노고와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로 얼마나 아랑곳하냐 이 말이지. 이번에 잠시 잠깐 1시간도 아닌 단 몇 분 만에 싹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자연 앞에 우리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옷과 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 옷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오늘따라 어떻게 옷을 입고 나온 게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나왔네? 내 마음이 그랬나? 제 마음이? 여러분, 옷은요 벗고도 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입었던 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뭐가 뭐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요? 장점이, 상대방의 장점이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 허물이 보여. 그래서 서로가 벗은 줄을 알고 아이고야 네 쌍방울 다 보인다. 아이고야 네 뭐 봐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수치 면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 근데 그 옷이 영원히 견고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잣대로서의 그 생각과 기준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론의 그 인생의 삶은 무화과나무 잎밖에 안 돼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화과나무 잎. 금방 보기에는 시원하고 그늘 대어주니까 좋겠지. 누구처럼? 누가 박넝굴로 올려줬어? 요나. 그런 것처럼 그 박넝굴을 걷었다고 하나님의 나한테 어찌 이러실 수가 없습니까? 이 대머리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요나가 그렇듯이. 무화과나무 임시 그 뜨거운 지방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시원하고 좋겠지. 달콤하겠지. 근데 그것이 영혼이 견고하더라? 안 견고하더라? 안 견고하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입혀줘요? 뭐를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가죽옷은 뭐요?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가죽옷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그 희생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덧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서 요한계시록 17장절에 보면 착한 행실에서 뭐한다? 옳은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과 같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름에 옷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옷이 없어도. 근데 겨울에는 춥겠죠 당연히. 근데도 따뜻한 데 있으면 이 옷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악사사리와 같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가대를 서면 끝까지 성가대를 쓰시고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 하시고 이웃한테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고자 작정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맨날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근데 우리 마음은 맨날 요동쳐. 이렇게 신앙고 뺏겠다가 저렇게 신앙고 뺏겠다가 내 여건에 맞춰서 홀딱 뒤집어졌다가 홀딱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어찌 마음이 그러냐. 여러분들이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 제 마음은 안 그래.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제 마음은 여지껏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재성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이익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절것없고 초라한 이 딸이 이 몸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요. 그것으로 항상 심장에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이끌고 그 말씀이 신앙 고백이 저의 채찍질 막대기가 되어 저를 육신적으로 가는 그 행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아 진짜 그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 안 먹혀. 당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꽉 박혔으면 그냥 말이 안 먹히고 그 쌍방울을 달아서 그런가. 제가 농담 삼아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아니 지금은 목사님이시지 정혜전 목사님이 당 회장님 참 이상한디요. 왜? 남자들이 쌍방울을 달려서 그렇으면 여자들은 더 큰 쌍방울을 달렸는데요. 그러냐? 그렇잖아요. 더 큰 쌍방울이 달렸대. 맞네.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치도 높더라고. 또 쌍방울 위치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여자의 몸이 만냥이면 남자의 몸은 천냥이야. 남자를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몰라. 잡다한 지혜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건하고 신실한 마음은 남자에게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머리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여자들이.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었나?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남자보다 가슴 생각하는 깊이가 우월성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철수 씨 나 좀 봐요. 어저께 철수 씨하고 막 부딪혔어요. 막 집 짓는 현장에서. 당 회장님 빛이 뭡니까? 열이 뭡니까? 열이 열고 빛이 빛이지 뭐요. 뜨거운 거 녹이는 거 아닌 거나 그래. 나는 그딴 거 몰라. 당 회장님께서 성경에 의도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듯이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거 자제 다루는 그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준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 근데 있잖아요. 이 기독교 우리가 신학대학교 공부할 때에 타인의 교류도 귀담아 들어요. 우리 교리만 배웁니까? 김봉 목사님? 아니에요. 타인의 교류도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과 같이 여기지 말고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붙였다 뗐다 입었다 벗었다 더우면 벗고 안 추우면 입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에 대한 마음이 뭐한다? 신실해야 된다. 특히 성가대원들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주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만 하고 이웃사랑 수평관계 안 되면 이 예배 끝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웃사랑 그 예배에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기쁨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묻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돈에서 찾습니까? 명예욕에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요? 안 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기쁨을 우리는 한결같이 찾습니다. 그죠? 기쁨을 찾는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찾는 거예요. 그 행복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 안에 그 심장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야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 오늘 시편을 읽은 것과 같이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통해서 그 행복을 다윗이 어디서 찾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기쁘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 기쁘죠? 예쁜 와이프 얻어야 기쁘죠? 사람의 마음은 발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도 저한테 뭐라고 해요? 송양,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여왕처럼 모셔달랴. 여왕처럼 뭐 태어날 때부터 저는 밑바닥에서 고생을 해서 여왕처럼 받들어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왕처럼 해주시겠다고.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갑디까 안 갑디까. 맨날 알코올 중독에서 술 먹고 남편을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과 행동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누구 김호주 장로님도 연애할 때는 물고 빨고 좋아가지고 그냥 억수로 평생 하늘나라 그 생명 다 바치고 살 것 같이 그랬을 거야 아마. 누구는 안 그랬겠대. 여기서 다 똑같지. 특히 남자들 속에서 안 그랬대. 여자들은 저 인간들 그냥 두고 보자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그런 입장이고. 여러분, 다윗은 뭘로 기쁘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고 2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시오니가 이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하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쪼잔하면 어쩔 것이요? 안 그러나 그지? 여러분들을 리드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인이 쪼잔하면 어쩔 거냐고.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뭐한다? 나의 주시오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주시니 나는 뭐한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 이해가 되셨죠? 주밖에는 뭐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 나의 주인으로부터 모든 복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영의 복, 이 땅의 복, 평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누구로부터 온다고? 나의 주인으로부터 온다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마누라나? 남편이나? 누구나.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들 하더라고. 아이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보다 집에 있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 아니, 특히 쓰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은 평강이 있는데 집에 있는 하나님은 억수로 그냥 더 강하게 역사했어. 참 우리 오 목사님도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저 같은 못난 사람을 만나갖고.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기쁘다. 나는 이걸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는 최고로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나는 거기서 찾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최고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거기에서 찾는다. 제가 오늘 이걸 어저께 주님께서 이걸 메시지를 받으면서 야, 우리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우리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복이 기쁜 줄 아는데 다윗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는 거.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울왕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싸우지 못하잖아, 그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이끌고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걸 신앙 고백한 다윗은 그분한테서 모든 것이 공급된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그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잠깐 보면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하다?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밖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죠?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쁨과 행복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다윗은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둔 것이 최고로 즐거움이라고 말을 해요. 3절에.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뭐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현재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저는 다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저 사람 존귀하고 예배당을 안 다닌다고 저 사람 존귀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기준치와 초점은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더라고. 동일하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고 아닐 수도 있어. 여기에서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둔 것이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뒀다. 이것은 다윗이 사랑하는 그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은 곧 어떤 사람이었어요? 450명의 군사처럼 400명의 군사처럼 또한 이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의 용사들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한 다윗을 충성하게 섬기든지 다윗이 즉 아둘람굴에 피해 있으면서 사울왕을 피하여 당신이 영도육도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 그 이 다윗이 그 고향의 샘물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경 구절을 내가 찾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샘물이 그리워요. 제가 줄거리만 압니다. 샘물이 그리워요. 그래서 내 고향의 샘물, 그 베들레헴의 곁에 있는 그 샘물을 누가 떠서 먹게 하리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향을 억수로 그리워합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 있는 그 다윗, 우둔에 있는 그 다윗이. 근데 거기에 그 용사들이 400명의 그 용사들이 그 적진에 가서 거기는 이미 다른 적군들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나름대로의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뭐한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뭐한다? 그들과 충돌해서 전쟁을 해서 충돌해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물을 어찌 먹으리요 나는 이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백성들의 이 물 속에서는 내 백성들의 피가 섞였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내 용사들의 충돌하여 적군과 충돌하여 그 물을 떠오는 거기에 희생이 섞였다는 걸 알고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러니 그 용사들이 다윗의 측근에 있는 그 용사들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뭐한다? 존귀한 자로 여겨 하나님 음성처럼 떠받들고 순종하고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의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들한테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만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잖아. 이걸 알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는 가식이 없어요.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한 몇 개월만 지켜보세요. 이 재단의 성도는 참 남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 남다르냐?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죽도록
타인의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과 환경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옆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었어요.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근데 그러는 여러분들 서로가 어둠이 없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이웃 동력자들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주님의 짐을 같이 나눠줄 여러분들을 사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력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짐을 져야 될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짐은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희생이 따르듯이 희생이 따라요. 이웃사랑을 하려면. 그걸 같이 잘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둔 것이 다윗의 즐거움이래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거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 즐거움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즐거움이고 하나님 만난 거 즐거움이고 그렇잖아.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만난 거 즐거움이고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거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이 저 만난 거 즐거움이고 그래서 제가 뭐한다?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밟은 이상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고민을 얘기하면 밤잠을 못 자잖아. 제가 그걸 끌어안고 어쨌든 저기 해결 보려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주라고 여러분들을 붙였기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 심장 속에서도 뭐한다? 부족하지만 존귀하게 여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심령밭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개벽난다니까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희와 애락을 같이 동요하며 산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힘이 되고 평강과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나눠주고 나의 공감을 같이 애통하고 그리하여 믿는 교훈은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다르다고 또 다르고 고상한 꿈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귀한 사명으로 함께 동요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누가? 다윗이. 우리도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에 항상 기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에 기쁘다. 7절에서 8절 나오는데 잠깐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죠?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서 다른 신은 뭔데? 뭐 부처에 가서 우상단지에 가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게 있다면 이게 다른 신이야. 그래야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것에 마음을 드리는 자는 이 말이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존귀한 걸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존귀하다 안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것을 뭐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을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어 자식일 수도 있어 명예욕일 수도 있어 건강일 수도 있어. 이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해가 됐어요? 영도 육도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인생의 공감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내 몸을 구한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의 희생 아니 이 피는 우리의 뭐요?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야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피의 전제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희생하지 않는다며. 썩어질 것에 비본질에 뭐한다? 희생하지 않는다. 마음 뺏기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냐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 썩어질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내 심장 속에 이걸 뭐한다? 부르지도 아니고 만지지도 않을 거래.
이만큼 죄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멀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측근에서 맨 죄가 동요하잖아, 그죠? 이것을 그토록 적대시해야 되더라는 거지. 다윗과 같이. 5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산업과. 절대로 나는 뭐한다? 뭐예요? 나의 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것이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체가 번성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번성해져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적으로 주님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산업이 될 수도 있어. 그들에게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주 이웃들한테 마음을 주는 거, 희생하고. 그러면서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뭐예요?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지키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안 받은 자가 누가 있노, 이 세상에서?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섬길 자들 있잖아요.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낸다든지, 부모가 아파 누워있다든지, 내 이웃이 그렇다든지, 내 동료가 그렇다든지, 또한 교우가 그렇다든지, 이런 일거리들을 다 주셨잖아. 이것이 다윗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주신 것을 너무 뭐한다? 분깃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공고하고 힘든 일을 내가 자처하겠나이다, 이 소리예요. 나의 결단코 이게 재산입니다, 이 소리야. 나의 재산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만져주는 거, 공고하고 힘든 자를 만져주는 거, 이게 재산으로 여기다. 분깃이라는 거야. 내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은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전에 우리 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다 적어보라 하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되는가. 아니 근데 실상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적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나 30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적어봐요. 오늘 숙제 내기예요. 숙제 내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서부터 사돈들까지 8촌까지 하면 아는 사람만 딱 적어봐봐. 아 그거 어렵대만. 300명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야. 믿는 사람들이 줄로 재어준 구역과 또 그 사람들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야. 내 영역, 내가 터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공급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도 육의 것도. 그러면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그 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역은 편안할까 힘들까? 징그럽게 힘들겠지. 환경이 다 손만 벌리겠지. 떡을 하나를 두면 12개를 주기를 원하고. 안 그러나? 그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것이 기업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세상의 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에? 이게 우리 가희전도사님한테 이 떡을 줬어. 백설기를. 저한테도 이 떡을 줬어. 저도 가희전도사님도 아마 배가 똑같이 고팠을 것 같아. 하루 정도 굶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배가 고팠어.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게 양이 찰까 안 찰까? 이 용량이 안 차겠지. 속으로 에이씨 떡을 주려면 많이 주든가. 에이씨 뭐 떡을 뭐 저렇게 조그만하게 손바닥만한 거면 또 안 되게 저래 떡을 주노. 근데 억수로 적어 보이는 거야. 근데 가희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그 떡이 제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억수로 커 보여. 야, 저 떡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이 예를 들자면 300g을 달았어. 300g을 달았는데 똑같아. 근데 제가 억수로 욕심이 생겨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반대로 육의 것은 상대방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내 떡이 더 커 보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한테만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큰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항상 내가 더 큰 것 같아. 상대방은 너무 쪼잔하게 보여.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 이게 우리의 죄성이야. 그러니 자기 자신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뭐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지라 항상 남의 떡만 커 보이거든. 또 영적으로는 나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주위에서 제가 봐도 허황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허황되게 그리스도를 믿다가 평생 하나님이 나는 그냥 안 둬.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쓸 거야. 그러다가 70이 넘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 그 언제 거룩하게 쓴다가 돌아가시노 그래. 알아들었어요? 언제 거룩하게 쓰임받다가 돌아가시노?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저 사람이 그럼 100살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란가? 뭐 70대의 기적을 베풀란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처음부터 일어나. 늦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야. 늦은 나이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야.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예요. 기초. 그 마음이 없다면 100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기적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까 7절 8절 봅니다. 읽으려다가 말았는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면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식구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책망하면 입이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그건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그 내면 속은 모르겠어 나도. 근데 겉으로 입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렇게 하죠. 근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한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라. 훈계는 칭찬이에요.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겁니까? 나무라는 거잖아. 그것을 송축한대요. 송축한대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시지 하나님이 자식 새끼한테.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살아있어. 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교훈으로 책찍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계하신 것이 뭐한다? 그 말씀이 훈계하신 그 말씀이 밤마다 당신의 심장을 교훈한대요. 와 진짜 다윗이 대단해요. 이게 시가 이게 시편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여기서 밤이라고 그랬죠. 밤마닥이라고 그랬죠. 이 밤마닥이 잘 들어보세요. 이 밤마닥 어두운 밤을 말하는데 이 밤은 우리가 밤낮이 변하는 이 밤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것보다는 성경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의미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내 육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산 넘을 때 이해가 돼요? 힘든 고비를 또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지근지근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괴롭히고 미워하고 찢어놓고 핍박하고 그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찢어놓고 밟고 괴롭힐 때마다 나는 뭐한다? 내 심장이 너 그러면 안 돼. 시편 57편 말씀처럼 너 그러면 안 돼. 그들이 네가 하나님 못 만나도록 네 발에 장애물을 놓으려고 그물을 놓았는데 너 거기 걸려들면 안 돼. 교훈이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그 말씀이 교훈이 돼요. 세상에 환경이 우격다짐으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밤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뭐한다?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 어려운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당할 때마다 뭐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나 하나님 앞에 더 심장에 가까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도 이걸 밤으로 얘기했어요. 밤과 낮이 있듯이 밤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렇구나. 잠잘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겨서 물론 그것도 의미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에서 뭐한다? 힘든 고비,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을 때, 정말로 피를 말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계하신 그 말씀이 내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사단한테 휘말리지 않고 이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세 번째, 주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에 기쁘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뭐한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잠을 자는 밤을 비유를 들지만 나는 뭐한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한다? 요동치 않겠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생각이란 아까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아니, 좋은 생각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좋은 생각이라는 말을 단어를 썼는데 선한 생각, 이것은 뭐예요? 선한 생각, 또한 뭐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같이 맛보게 하시며 그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윗은 기쁘더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칠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훈계하신 것을 또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항상 뭐요?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나를 요동치 않게 좋은 생각, 또한 밤마다 내 심장을 지도하는 좋은 생각, 그 훈계하신 것이, 그것이 선한 생각, 긍정의 생각, 희생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뭐한다? 같이 맛보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통해서 네 행복해지거라 이것이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심어서, 아버지의 생각이 긍정의 마음, 선한 생각, 다 그런 것만 채워졌잖아. 주님의 생각이. 그죠? 그런 것을 같이 나누어서 그 기쁨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지만 그분께서 뭐하나 내면 속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을 뭐한다? 같이 맛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린 거에 기쁨을 얻듯이 그 기쁨에 뭐한다? 동참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든지 우리한테든지 간에 그 선한 생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악을 선으로 이기게끔. 아시겠죠? 아까 밤마다 교훈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악을 뭘로 이기도록? 선으로 이기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아버지께서 악을 선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거기에 기쁨이 있듯이 그 기쁨을 뭐한다?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려고, 우리와 같이 나누시려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냥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이 생각을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아멘 소리가 없어서 다시 시작한 거지. 누가복음 21장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도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좋은 생각, 즉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생각이 곧 하늘나라 마음이며 육체의 삶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어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이 마음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목적으로 마음을 투자를 어디다 하는가, 이걸 한번 되새겨 보시라 이 말입니다. 18장 1절에 나의 힘이 18장 10편을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뭐요? 누구의 힘이 된대요? 나의 힘이 된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의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먼저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진리에 굴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의 주인한테 다윗은 뭐예요? 고개를 숙인 겁니다.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다윗은 뭐예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힘이 되어 주신다. 이 자연,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지어졌거든요. 이 자연은 그럼 누구한테 선물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과 저희들한테 선물하셨어요.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한테 선물하신 의도는 뭐예요?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아버지 뜻은 곧 무엇이냐?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은 희생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름의 목적이 있어 이 자연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시켰고 이 자연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우리 욕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자연 주인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거, 이웃사랑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성도의 방향은 지극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성도의 도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의무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아버지 당연히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버지 더 행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방향은 곧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내 주위에 둔 것이 최고로 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망의 생각을 주고 죄질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생각을 주시기에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각자 아버지 맡은 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아버지여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자 종들 가정 속에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아버지의 가정의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과 여건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 저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오로지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수해달라고 힘을 빌리는 거니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주님의 종들이 지금 이 순간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겠노라고 아버지 신앙 고백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들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서 그리스도의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 세상 것, 주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것들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장을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 어둠의 권세 쳐부셔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희드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희드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났으니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영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되어 거룩한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로 보여졌고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로 보여졌고, 그 다음에 당회장님이 기타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헌금에는 쭈글쭈글한 치마를 다림질하는 다림질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또 한복 치마를 입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걸로 보여졌고요. 축복 기도에는 임금님이 기관사인 열차가 이제 와서 도착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졌고, 삼각형 하우스 같은 곳에 우리를 눕혀서 MRI를 찍는 걸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고요한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정박해 있는 모습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갑상선, 심장, 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로 보여주셨어요.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 지팡이,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지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바른 길로 주님께서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팡이로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다음에는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러니까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다음에는 당회장님이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니 여러분들의 순종하에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은 쭈글쭈글한 치마를 다림질하는 거. 헌금은 쭈글쭈글한 치마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칭 일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게 치마가 꾸글꾸글 쭈글쭈글한 거야.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임금님 못 만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치마를 달아주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한복 치마를 입는 한복 치마를 입는 거.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한복 치마를 입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야. 그래서 신부는 당연히 단장한 모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복은 신부로서의 예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복을 입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임금님이 기관사인 기차를 탄다고 했어요. 임금님이 운전하는 그 기차가 여기 와서 정박했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는 그 기차가 어디에 정박했다고? 여러분들을 실으려고 정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싸워요, 안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우죠. 그러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의 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도 이 진리,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심장 이거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성령의 정이 있어야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삼각형 이렇게 하우스 같은 그 속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MRI를 다 찍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의 그 속에 다 넣어서 MRI를 찍어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MRI를 찍어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오픈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심령밭을 오픈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아주 고요한 그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는 모습. 고요한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재림이 다가왔다는 거지. 이 세상은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요단강을 건너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 우리가 갈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갈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래. 그리고 다음에 치료는 눈, 갑상선, 심장, 심장, 위. 고쳐주셨답니다.